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자신이 결단합니다. 이것은 그가 복음을 전한 시작한 이후에 무려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한 말이었어요. 그가 이 비전은 단순히 망상이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갖게 된 것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오니아 해를 지난 바로 고린도니까 로마니까 그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소원이 불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 비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지려 할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을 돕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돕는 사람이 뚜렷하게 오늘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처음 디모데를 만난 것은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드로아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잖아요. 그때 드로아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회심하고 전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거기서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양궁을 하면서 불이 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그러면서 바울을 함께 따라가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함께 하게 되었고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처음 오늘 여기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두 곳에 나오는데 하나는 로마서 16장 23절과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16장 23절에 의하면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재무관이었습니다. 재무관이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에라스도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예수를 믿었고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에 왔다는 그 소식을 그 멀리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고린도까지 그 소식이 들린 거죠. 그때 그 자기가 그 하는 일을 내려놓고 아마 바울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자신이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먼저 2차 전도 여행에 갔던 그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전 지역을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거기 있는 교인들을 만나려고 할 때 먼저 두 사람을 보내죠. 디모데와 바로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지역에 보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가 누구 어디 있죠?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세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먼저 가서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들을 신실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의 사역에는 보이지 않는 이렇게 숨겨진 헌신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앞에 봤듯이 또 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친히 자신들이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 교회의 그 집을 교회로 터전을 삼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아골라 집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왔을 때는 다른 철학자들과 달리 돈을 받고 가르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천막 만드는 기술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르치냐면 그 낮에는 아침 일찍부터 오전 11시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쉬는 시간입니다. 그 낮잠을 자는 그 시간, 점심 먹고 낮잠 자는 시간을 시에스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에스타, 쉼의 시간이죠. 그 시간에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뭘 했냐면 바로 티란노스의 어떤 그 서원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것이 두란노 서원이었죠. 거기서 가르친 다음에 또 오후에는 일을 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러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또 거기서 예배하고 또 함께 또 숙소로도 쓰기도 하고 막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헌신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 부부가 나오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부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문안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이후에 이 부부는 어디로 갔냐? 즉시 로마로 가서 다시 옛날에 쫓겨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던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오면은 그곳에서 다시 로마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세우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죠. 하지만 로마에는 직접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집에서 머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바울이 로마의 어떤 가택연금식의 어떤 뭐 있었으니까 가서 돕고 하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사역에는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동역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헌신되었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여러 모양으로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자신을 도왔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삶 전체를 던졌을 때에 가는 곳마다 주님이 그런 돕는 자들, 그렇게 동역자들을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이 디모데나 에라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주님 앞에서 헌신될 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의 영향이 나타나는지 다 확실히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함께 누군가와 함께 동역할 때에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동역이 뭡니까?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돕는 자라는 겁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을 동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역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다. 가끔 동역을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역을 하게 될 때 신실한 주님의 사역자로서 동역하게 되어지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더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영향력이죠?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훌쩍 뛰어넘어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한 80세 노인이 목자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이 이집트에 400년간 억눌려 있던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별로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 시작할 때에 그는 이집트 탈출을 하는 그 일에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곁에는 또 한 사람의 모세를 돕는 시종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돕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끝까지 모세 곁에 있을 때 그가 가나안 땅을 밟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누군가를 도울 때에 하나님은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가질 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누구 한 사람 관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바울이 무슨 대단한 권력가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에베소에는 거대한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던 그곳에 바울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20년, 30년 산 것도 아니에요. 단지 3년 정도 머물다가 갔는데 거기에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에베소 전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마법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생계 수단인 마법책을 던져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나중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만 섬기겠다 하고 포기하면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생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들이 아데미 신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누구 때문이냐? 보니까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직업이 천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데모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에베소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바울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돕는 숨겨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자로 살 것이냐, 오늘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에서 남겨진 겁니다. 엊그제 그런 얘기 한 것 기억나시죠? 우리의 인생이란 어떤 커다란 이 모자이크 판 위에 삶이라는 색종이를 하나씩 붙여나갈 때에 드디어 인생이 완성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삶이라는 그 색종이를 정직과 성실로 하나씩 붙여나가다 보면 거기에는 어떤 글씨가 쓰여지기도 하고 어떠한 그림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정 하나가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펼치는 가운데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을 살든지 내가 주어진 그 삶 안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때로는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주어진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하다가 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살아도 어떤 일을 하고 가는가, 무슨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가는가, 그것만이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중심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다 소중한 일이며 귀한 일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그 속에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 앞에서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